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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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분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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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함으로 보호하시사 오늘도 이렇게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진정 어린 감사로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기쁨이 있는 줄로 믿고 나왔사오니 이 자리가 한량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아가는 맑은 문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권은 우리 주 예수라. 그리 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게을려 사시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위에 모든 교회 주 앞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60주년, 61주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사람도 60이 넘으면 한갑이라 해서하는데 이제 돌아온 세월 우리가 돌아보면 허물과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 마땅히 장성한 믿음의 불장자들이 되어서 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돌아볼 때 아직도 처절 빠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입을 가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분이 아버지실진데 이렇게 역병을 우리에게 주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알아 누웠을 때 손을 뻗쳐 치료하신 같이 온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바로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영단문에 지으신 우리 주님 그 칼보리 십자가에 겁에 흘려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가라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반대 방향에 서서 나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서로 가라 하면 우리는 통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 하면 북으로 갔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 속에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의의 말씀을 체험하여 전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응암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길이 참 좋은 길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지금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이지만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비진리가 아버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다른 분들이라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을 바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일곱 언약을 주신 그 언약으로 열을 주신 우리 그 열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로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동문은 9번 시편 23편의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오늘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뜻에서 정성껏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뉴론과 엘피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창립 61주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응암교회를 자랑한다면,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창립 61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창립 61주년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랑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응암교회가 2020년도에 받은 적어도 두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역촌동에서의 사명과 응암동에서의 사명. 그것을 우리는 표에다가 담아서 가나안을 차지하자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우리가 응암동에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고 역촌동에서는 전도의 사명을 올해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교회를 올바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설계사고 하나가 시공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설계사와 시공사로 선정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교회를 설계하고 시공해야 교회가 온전히 건축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교회의 건물은 그렇게 설계사와 시공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그 건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건물의 설계와 시공은 각자의 담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 본질을 건축할 때의 설계와 시공은 바로 우리 각자 응암교회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응암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뭔가를 자랑할 때 그것의 본질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한테 음식점을 하나 소개하고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자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음식점은 식당이 아주 넓어. 그 음식점은 화장실이 깨끗해. 그 음식점은 주차장이 좋아. 그런데 음식은 별로야.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됩니까? 왜 안 되죠? 주차장이 넓지 않아도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암교회의 자랑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와 매우 밀접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될 때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외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아무리 자랑거리가 생겨도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인 우리 성도 공동체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로 전도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관계가 밀접하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게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의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전도가 이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나, 그러나 교회를 소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도의 사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특별히 1장 2절에서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1절은 모든 바울의 편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발신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요.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발신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2절이죠. 2절은 수신인이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바울의 편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2절,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좀 길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의 교회,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응암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이 있겠죠. 매우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요?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응암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가 쓰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는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후임이 누군가가 와야 되겠죠. 그 후임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멤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는 바울파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볼로가 목회할 때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파는 이 교회는 바울의 교회다, 또 아볼로파는 이 교회는 아볼로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이 실패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교회 문제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교회, 누군가의 교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누가 세웠냐?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모임을 갖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뭘로 샀어요? 자기 피로.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성도들이 채워져야 되겠죠? 이 성도들을 불러 모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상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된 것이 사람이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그렇게 모인 교회를 지키는, 보호하는,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제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나만큼 내 몸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로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이 부분은 우리 응암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물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요, 건물에 함몰되어 버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물론 건물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좋게 지어야 되겠지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공동체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성도요.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교회의 본질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서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거든요. 되게 이제 항구 도시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응암교회는요, 거룩하게 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어디 내놔도 세상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응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11장 이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잘 안 됐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아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도 그냥 다 유대교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세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불러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 구별해서 불러야 될 호칭으로 뭘 세상 사람들은 선택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기독교인 교회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 아닙니까?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나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리심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요즘 번역이 아쉬운데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은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절대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가 진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야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 순간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냐면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늘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줄 아세요? 고통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래됐는데요. 일본에서 이단 불교가 있었어요. 불교의 이단 옴진리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뿌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종교를 왜 옴진리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뭘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왜 이걸 하냐면은요. 이 할 때 소리 내는 이 소리의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일치한대요. 이게 우주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파동이 맞으면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나의 파동과 우주의 파동이 맞으면 사업도 잘 되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시험도 잘 보고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는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우리 응암교회에 모여있는 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응암교회의 저 권사님은 응암교회 권사님이 역시 응암교회 권사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응암교회 목사님, 응암교회 장로님, 응암교회 전도사님, 응암교회 권사님, 집사님,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국이야. 할렐루야.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는 누구의 자랑거리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렇게 싸우려고 나오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고통당하려고 나오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야만이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친구가 생일이 되면 초대를 받아서 가면 생일 축하곡을, 우리도 좀 이따가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조금 개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가 하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생일 축하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생일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응암교회를 응암동에 세우셨을까요? 61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또 성도가 되게 하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 응암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응암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루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응암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응암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에게 이런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61주년 창립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응암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와 평강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호사도 아무 근심 없고. 3절을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나 보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희 목사, 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렸고요.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교회 창립 감사드립니다. 김계천 집사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 김용기 김선희 집사님, 손주영 성도님, 한종순 사모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은정 성도님, 강문숙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성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우리 응암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우리 응암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족함 없이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하며 곡간의 곡식이 차고 넘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모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절대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치료받고 다음 주일에는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축하 순서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수요 주중에 있는 예배들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아직은 코로나가 있어서 각자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수칙을 좀 지켜주시고요. 꼭 마스크 하시고 참여하시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미영 집사님께서 준비 찬양하시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실시간 예배 실황 중계를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실시간 중계하는 사이트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 동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올리는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걸 하니까 한 11시경쯤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인데 주일을 지나고 나서야 그걸 볼 수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영삼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장녀되는 김현경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귀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삼 집사님 댁에 오셔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신데 모쪼록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준호 청년이라고 우리 성지선 집사님의 장남인데 돌아오는 화요일 날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반주를 해줬었던 손정민 반주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반주를 사임하시고 일부 예배 반주는 김선희 집사님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옥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고관절이 좀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요. 그 어려우신 중에도 성경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전화는 잘 받으세요.
전화 통화도 해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창립 61주년, 교회 창립 61주년이 되어서 다른 순서는 우리가 마련하기, 코로나 때문에 마련하기 어려워서 케이크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육자가 심지가 들어가고 아래로 심지가 되고 목이 편하게 아니 뭐 그냥 다 보이시죠? 예, 우리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혀크게 하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62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하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우리 성도의 친교를 안 나눴네요. 네. 일어선 김에 그냥 서로 인사, 자유롭게 인사.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명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응암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것들이 우리 응암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과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